예,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숙고하게 하시고 또 교사로서 어린 영혼들 잘 감당하며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책 마지막 단원인데요. 13과 총리 요셉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내용을 꿈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로의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었고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7년 동안 큰 풍년과 또 흉년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꿈의 내용에 대한 것을 이미 들었고 바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와 같이 큰 풍년과 흉년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할 때에 요셉이 이야기한 것은 창고를 여러 개를 크게 칩시다. 그리고 이곳에 양식을 쌓아두게 된다면은 나중에 흉년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과일을 잘 깎아서 입안에 넣어준 것처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오면 가을이 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닥치게 될 계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대비한 것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 창고를 만들고 대비해야 된다, 이 부분에까지는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펼쳐줄 때에는 응답 자체가 해답인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태어나고 유년기 시절은 잘하게 되고 청년의 시절엔 힘이 있지만 젊음은 있지만 아직 돈이 없고 시간이 지나서 중년이 되면은 젊음은 좀 빠지면 약간의 재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생의 노년이 되면은 이것이 다 쇠전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본문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용서는 당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 것, 이것을 이제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용서라고 흔히 생각하게 되면은 만약 내 처지가 그 사람보다 낫지 못하고 내 신분이 그보다 낮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실 용서라기보다는 굴종이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지위보다 훨씬 높아졌고 나아졌고 우월한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용서라고 할 때에 그럼 내가 그들보다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많거나 오래 살거나 형통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 먼저 깨닫고 먼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의 상태에서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엔 종으로 팔아서 애굽으로 넘기게 되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요셉이 생각한 것은 원한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사실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넘기게 되면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은 잊어버리지 않겠다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 요셉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일을 성취시키는 방식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어렸을 때 꾸었던 꿈, 곡식단에 대한 꿈을 알고 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엎드려진 것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으로서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형제들로 인하여서 죽을 뻔하였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노릇하게 팔리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주신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위로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여기서 좀 의아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팔려오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 그 베냐민의 생사에 대해서 요셉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보여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곡식을 팔게 될 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곡식을 팔게 될 때 물어봤더니 형제가 너희들 뿐이냐? 아닙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있는데 동생은 아버지께서 총애하기 때문에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술술술 나오게 돼요. 다시 요셉이 제안을 하죠. 그러면은 너희가 다시 만약에 양식을 사러 올 때에는 반드시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은 곡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양식을 갖고 왔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근의 기간이 7년이었잖아요. 보통 기근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양식을 사가지만 1년 있다가 다시 더 많은 수출을 거두게 되면은 다시 올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리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안 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갔겠지만 기근의 기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양식을 사러 가야만 했어요. 그때에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되었고 그 베냐민과의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죠. 베냐민이 도착하게 되자 요셉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동요가 되며 끓는 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과 또 배려를 해줘가면서 형제들이 의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형제들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 자신이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베냐민 가운데 은잔을 숨겨두게 됨으로 따라 이제 베냐민이 남아있어야 됐는데,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유다가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차라리 내가, 그 유다의 생각에는 볼모로 잡혀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대신 볼모로 잡혀있을 테니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이제 그 유다가 했던 말이 되게 중요한데,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베냐민이 만약 가지 못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필경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용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뉘우치질 않아요. 그럼 용서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용서에는 뉘우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뉘우침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고, 뉘우침 속에서 이제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자신의 신분과 또 처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하죠. 내가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족을 보존하고자, 형제들의 자녀를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듣고 반응하게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 내용이죠. 성경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라.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의 관계는 같은 어머니 라헬의 소생이에요. 근데 자기를 미워해서 또 자기를 씻으면서 형제들이 자신을 모함했기 때문에 베냐민의 생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고, 유다가 앞서 보였던 것처럼 희생에 대한 의지, 베냐민 대신 자신이 볼모로 잡혀있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는 용서만큼이나 중요한 게 작게 표현되어 있지만 화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용서라고 할 때에 분노는 바글바글 마음속에 있는데, 그래 눈 딱 감고 내가 너한테 보복은 안 하마, 때리진 않으마, 참아줄게 까지는 되는데, 보통 용서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화해까지 연결되는 게 용서예요. 힘들죠. 훨씬 힘들죠. 용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안 보면 돼, 안 만나면 돼, 너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그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용서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화해예요. 화해. 그것에 대한 앙금을 풀어버리고 화해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용서를 아득히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같이 취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벌은 하지 않을게, 때리지 않을게, 너에 대해서 내가 비난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을게, 이것을 용서라고 우리가 통상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용서에는 반드시 저 화해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사, 구약에 나타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했을 때는 재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한 제사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 통째로 드리는 것이 있고, 소제라고 해서 감사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가 남았어요. 뭐예요?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화해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속죄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 화목제예요. 속죄와 더불어 화목제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나와 이웃 간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그 내용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원.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내용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제들의 어떤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해 주었을 때에 형제들은 그것을 그때는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셉이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고 우리를 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화도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야곱이 자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그 야곱이 죽게 되자 형제들은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했지만은 보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화도 내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보존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 그 요셉이 우리에게 어떠한 완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당해낼 재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거짓된 유언을 전하게 되죠. 여기 보게 되면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유언으로 남겼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명령하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된 내용을 꾸며내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도 없겠고 설령 그와 같은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그 같은 내용을 들은 즉시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만약 이것에 대해서 정말 꼬치꼬치 따져 묻는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럴 리가 없다. 어떻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라고 했는가? 혹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라고 거짓으로 교사해서 꾸며내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주 그냥 닥달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형제들이 갖고 있던 문제, 두려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짓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요셉의 위로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셉의 위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오히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거꾸로 위로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걸 보면서 느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용서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서할 때에 어떤 느낌이 많냐면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했으니까 나도 용서할게. 하나님의 용서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니까 나는 용서한 척이라도 해야겠어. 교회에서 내가 목사이고 교회에서 내가 재직이고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분노는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내가 그러지 않는 것처럼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느꼈던 것은 요셉 자신이 중심으로 자기 마음 중심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와 같은 용서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됐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는 애시당초 미움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용서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있지 않는 그의 순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성경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내용과 마찬가지로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언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베리트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언약에 대한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지 못하는 자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언약이라는 것을 쭉 보게 되면은 언약의 내용이 다소 계속 달라진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머물러라. 이삭의 때도 그랬고 야곱 때는 좀 바뀌어요.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요셉의 장면에서는 아예 그곳을 떠나서 이번에는 애굽에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줄 때는 각 사람에게 맞는 언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듣고 당신도 듣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획일화에 대한 생각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내게 주어진 그 같은 언약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한에 대한 것 품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그것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우리에게도 언약으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가 마칠게요. 사랑의 주님, 용서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용서와 더불어 화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고 나와 이웃들 간의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용서한다 하면서 미운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어린 친구들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